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하여서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젊은 사람들의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분이라면 어쩌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부족하다면 그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고 더 보람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시간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이 어리석은 열정을 쏟아붓느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뜨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보다도 단순했어요. 특별히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매우 단순한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날이 밝게 되자 다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3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역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뜨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인데,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특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몸부림을 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도우는데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어리석하게 악한 일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요, 3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물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오히려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소중함에는 틀림없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부끄러운 건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악하게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단 한 번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무엇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무엇하며 지냈는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냥 돌아보면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그냥 돌아보면 나이만 먹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여러분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을 악하게 부끄럽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낸 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았다 고백하셨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은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내 곧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된 건 아닙니까? 가인의 삶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랬고 또한 노아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아름다웠지만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을 보고 내가 후회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면 이 시간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값지게 사용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일삼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묻는 장면이었어요. 상황은 매우 험하게 보였고 붙잡혀온 여인은 그 얼굴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처분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역시 이 여인을 죽이는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일한 사건, 즉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땅에 무엇이라 썼을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거든요. 학자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 썼는가 보다는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는 이 여인의 행실이 악한 행동이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냥 즉결 심판을 통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셨지만 그에 앞서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놓았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율법에 어긋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고 부끄러운 행동임에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돌로 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비록 지금 돌을 맞아 죽어도 무엇이라 변명할 거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은 이 여인을 그래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이 울무에 걸려 넘어뜨리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면 요즘 TV에 나오는 것 같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다뤄졌을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그 상황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어떤 남녀가 남들 보란 듯이 그 백주 대낮에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들키지 않게 행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현장에서 그들을 잡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라면 여인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남자도 잡혔을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엔 어디도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음행하다 붙잡힌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의 뒤에 뭔가 내막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이 말씀이 답답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그 율법의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인을 살리고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늘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데 우리의 시간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소망을 빼앗는데 우리의 삶을,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돌을 든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아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는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음행하다가 붙잡혔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녀를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이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이 여인의 등떨미나 손을 잡고 질질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를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복판에 그녀를 세웠다. 저는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이 여인의 형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 이 여인 혼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얼굴도 못 들었겠죠. 눈은 꼭 감고 이제 죽었다 싶었을 겁니다.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삶이 참 놀랍게 다 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한 것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됐던 그 여인,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건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채 귀신에 시달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시달렸는데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삶도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앞서 본 것 같이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괴롭고 공포를, 수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녀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남정네들로부터 이 여인을 지키시고 이 여인의 죄를 씻으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있었겠는가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또 뒤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군데에서 발견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이에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를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혹시 여러 여자 중에 이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여러 여자 중에 이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여인은 좀 다른 여인들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게 늘 예수님 한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삶이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뒤바꿔 놓은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정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죄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단서를 붙이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지혜가 참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정말 영적인 권세, 힘이 있었구나 싶어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 하나 감히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고 있었던 돌을 땅에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 둘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중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선동했어요. 돌을 던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돌을 던질 기세였던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흥분을 다 가라앉혔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았다. 구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었던 것이 익숙했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자 그 마음이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것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비판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봤던 그들이 드디어 자기의 허물이 보인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보인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냉큼 누군가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 돌을 던져버렸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녀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 돌에 맞아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의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 안에는 정죄하는 마음, 너희 안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 너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이 새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여인만 살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 여인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돌을 던진 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에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눈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였다면 그들의 삶도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속상하게 그들의 삶도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린 이 사건은 단지 이 여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정죄하던 그들도 살린 거예요. 돌을 들고 있었던 그들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살린 너무나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 이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저렇게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용서할 분이라고, 그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돼서 그들의 마음에 남겨졌던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끝으로 더 묵상할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괜찮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그 한 사람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붙잡혀야 될 남자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숨어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멀리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음행하다 들키지 않은 그 남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용서받은 이 여인이 복된 사람입니까? 붙잡히지 않은 채 숨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혔지만 용서받은 이 여인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남자는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도 쉽게 얻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용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건 아닙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주님은 주님에게 허락한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면 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참 잔산 인생이라 생각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을 먼저 바라보고 내 안에 연약한 것을 먼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용서를 받았다면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